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읽겠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에 시작은 의욕적으로 했지만 점점 힘이 약해지고 또 게다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면 낙심하기도 하고 또 후회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포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 처음에는 대단한 믿음의 삶을 보여주었지만 점점 후반부로 갈수록 자랑스럽지 못한 혹은 이제 부끄러운 그런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앞부분에서는 성공적인 삶을 살았지만 또 어떤 부분에 가면 실패를 하고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믿음의 대상, 믿음의 조상 이라고 말하는 아브라함도 그의 일생 전체가 그가 이제 본토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출발할 때 얼마나 멋지게 출발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 이 나이에 75세 나이에 본토 친척을 떠나서 아직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정착할 집을 마련한 것도 아니고 어디 가서 농사지려고 농사를 마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세상적으로 보면 무작정 그냥 떠나는 그 아브라함을 보면서 걱정도 하고 염려도 하지만 신앙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은 야, 참 대단하다, 멋있다, 그의 믿음이 참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과감하게 한마디도 물어본다거나 어쩌시려고 그러냐고 물어본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진짜냐고 물어본다든지, 모세 같으면 그랬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만 해도 그게 뭐 죽이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그런 것도 아닌데 그냥 부르시는 것만 해도 모세가 몇 번 이렇게 못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화가 나서 막 뭐라고 하실 때까지도 이렇게 하는데, 이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라고 할 때도 한마디도 이렇게 의심적인 진짜냐고 그러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냐고 이런 그 다음을 하나도 물어보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였는데 평생이 그렇게 그 멋있게 늘 모든 순간순간이 그렇게 자기 아들을 탁 포기할 때 같이 본토 친척을 탁 떠날 때 같이 그렇게 살았느냐? 그렇지 않죠. 우리가 볼 때 실망스럽고 야, 저 사람도 참 인간이구나. 너무나 나약하구나. 그건 우리가 나름대로 위로하는 측면이지만 어떻게 실망스럽고 어떻게 저런 죄를 짓고 어떻게 저런 말과 저런 행동과 저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만 믿고 본토 친척을 따라 나온 사람이 맞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을 정도로 정말 어이없는 정말 실망스러운 그런 모습들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고 또 그 이삭도 자기 부인을 자기 살려고 자기 부인 자기 아니라고
이렇게 했었고 아브람도 그랬었죠. 그러니까 자기 살자고 자기 부인을 외면한, 모른 척한. 근데 그 아버지도 그랬고 그 아들도 그랬어. 그럼 그 아들은 또 그 아들 야곱은 정말 믿음의, 정말 그래도 믿음의 3대가 내려왔으니까 그 3대에는 그러면 정말 좋은 믿음,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느냐? 그렇지 않았죠. 그리고 보면 성경에 있는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보지만 많은 내용들이 뭐냐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실수가 있었는지 이것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또 하나님의 택감을 받고 어떤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 그 사람들의 실수,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모습, 이런 것들이 성경 말씀에 다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핵심적인 제자들 12명 중에도 예수님을 배신한 사람들이 있었죠. 그럼 나머지 배신하지 않은 사람들은 뭐 신앙이 온전했느냐? 또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어떤 세상에 가지고 있는 능력을 보면 대학에 들어가는 학생들이 이제 수능을 치러서 시험을 치르죠. 그러면은 그 상위 몇 프로, 상위 1% 안에까지 올라가는 학생들은 실력이 대단하죠. 또 나중에 졸업을 해가지고 그 중에 뭐 서울대를 가든 아니면 뭐 카이스트를 가든 아니면 또 외국에 무슨 어떤 유명한 대학을 들어가든 또 그 사람들 중에서도 또 그 외 상위 클래스들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굉장히 대단합니다. 어떤 이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능력을 가진 걸로 따지면 상위 1%, 상위 0.1% 굉장히 능력이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상위 1%, 예를 들면 12명은 대단한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12명 중에 그 중에 한 명은 배신자도 있고 그 12명 중에 11명은 뭐 다 대단하냐? 다 온전하냐? 다른 사람들과 정말 이렇게 믿음을 이렇게 견주어 봐도 정말 이렇게 견줄 수 없을 만큼 대단한 그런 믿음을 가진, 상대가 되지 않는 그런 믿음을 가진 거의 완전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냐? 그렇지 않죠. 베드로도 그 중에 다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평가하는 거지만 그 중에 누가 수제자라고 누가 최고 예수님이 만약에 1인자면 2인자가 베드로라고 누가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우리가 볼 때 베드로가 제일 믿음이 좋은 사람 같아요. 근데 그 베드로조차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을 다 도망가는데 도망가는 와중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한 그런 사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지혜가 있는지 투명한지 잘 모르지만 이렇게 가정 배경만 두고 보면 배운 것이 없는 사람일 것이다 생각이 들고, 예를 들면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어릴 때부터 고기를 잡고 지금까지 고기만 잡던 사람입니다. 어디 잠깐 유학 갔다 온 경험도 없고 어디 무슨 사도 바울 같이 어떤 유명한 선생님 밑에서 공부를 한 적도 없는 베드로는 그냥 어릴 때부터 할 줄 아는 거는 고기 잡는 것 빼고는 책을 읽어본 적도 없고 어디 가서 배운 적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지혜가 있고 청명한 사람도 있겠지만 베드로가 뭐 지혜가 있고 청명하다고 얘기 나오는 건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그냥 세상적인 말로 무식한, 이것도 어떤 편협한 생각일 수 있지만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더 무식하다 이렇게 가진 편협한 생각이 좀 있죠. 그냥 그런 편협한 생각으로 볼 때 베드로는 정말 무식한 사람, 배운 것도 없는 사람, 그냥 고기 잡는 거, 고기를 잘 잡는 능력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다른 것들은 어떤 가지고 있는 능력이 없는 부족한 그런 사람이다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특별한 사역을 많이 감당을 했고 또 예수님의 다른 사람들은 듣지 못하는 특별한 말씀을 많이 배웠고 가르침을 받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때 설명하는 말씀을 모르면 따로 와서 물어볼 때 예수님이 또 따로 말씀도 해주셨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은 말씀과 가르침을 많이 받았고, 또 칭찬도 받았고, 또 사랑도 받았고, 격려도 받고, 이렇게 세워주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예수님께 남다른 칭찬을 받았던 그런 베드로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했던 이 3년이라는 이 시간 동안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고 사건 사고가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제일 예수님에게 그냥 직접적으로 혼나고 책망을 듣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또 베드로예요, 사실은. 물론 야고보나 요한 이런 사람들도 예수님 몰래 이렇게 찾아가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이렇게 얘기했다가 다른 제자들이 알아가지고 막 싸운 적도 있어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의욕이 앞서서 막 열정적으로 했다가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막 이렇게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혼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의 어떤 믿음 있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배울 수 있지만, 베드로의 돌이킬 수 없는 실수, 잘못, 오늘 본문의 말씀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도전도 되고 위로도 얻고 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실패,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그런 게 있죠. 우리 안에도 각자 인간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나도 알고 상대방도 알지만 다시 그 얘기를 꺼내고 싶지 않은 그런 얘기들 있죠.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돌이킬 수 없는 그런 잘못이 있습니다. 뼈저리게 경험을 하고 있지만 왜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는가? 그걸 분명히 알고 기억하고 반복하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베드로가 왜 그렇게 믿음도 좋고 또 분명히 그 베드로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 의지를 보여준, 예수님이 요구한 것도 아닙니다. 스스로 자기 의지를 막 얘기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거와 정반대되는 행동들을 했을 때에 본인도 물론이지만 다른 사람들도 실망스럽고 참 부끄러운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왜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됐느냐?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자기 과신입니다. 자기 과신. 베드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는, 넘어지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내가 너무 잘하고 있을 때, 내가 지금 잘하고 있어요. 인정도 받고 격려도 받고 칭찬도 받고 내가 봐도 뭔가를 잘하고 있어요, 지금. 그리고 실제 내가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요. 계속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내게는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지혜도 있고 지식도 있고 능력도 있고 재능도 다 있습니다.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자기 과신이 이렇게 생길 때 넘어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의 원인의 중요한 것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 과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섰다 됐다 하는데 그냥 넘어지죠. 그게 오래가지 않습니다. 이제는 됐나 보다 하는데 금방 넘어지고 됐나 하면은 금방 실수가 생기고 그렇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자기 과신이라는 말은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판단 없으면 오히려 그걸 모르면, 아는 게 없으면 물어보기도 하고 아는 게 없으면 도와달라고도 하는데, 이게 아는 게 있고 또 경험도 있고 판단이 탁 쓰고, 그리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으면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이 자기중심적이기 때문에 또 자기 과신도 생겨요. 자기중심적이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이지만 예수님이 명령을 내려요. 너희는 나가서 복음을 전해라. 어떤 때는 예수님이 부탁도 해요. 어떤 때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이렇게 들려주셔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결국에는 자기 생각대로 그거를 판단하고 자기 생각대로 예수님이 명령을 했는데 나는 좋은 얘기로 들어요. 예수님이 부탁을 했는데 듣고 흘려요.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는데 내 생각, 내가 말할 것만 생각하고 있어요. 열심을 내더라도 예수님이 명령대로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마음이 내킬 때 하고 자기 마음이 내키지 않으면 명령을 해도 예수님 지금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서 예수님이 몇 명의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같이 기도하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명령한 게 아니라 같이 이렇게 권면한 거예요. 부탁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야, 우리 나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뭔가를 결정하고 뭐 하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권면하고 부탁하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12명의 제자가 있지만 베드로, 야고보, 요한 뭐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특별히 야, 나 기도하러 가는데 같이 가자. 그래서 불순종했냐면 그게 아니라 같이 갔어요. 분명히 같이 기도하자고 그리고 같이 가자고 기도하러 같이 가자고 기도 같이 하자고 그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실제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같이 가졌어요. 근데 나머지 4사람이 장소에는 같이 갔는데 같이 기도했느냐? 같이 기도를 안 해요. 예수님은 땀방울이 핏방울이 뜨러 기도하는데 나이 4명의 제자들은 자요. 물론 피곤한 거 알아요. 근데 예수님이 특별히 4명을 그래도 그 중에 너희들은 나하고 그래도 내 마음을 알고 같이 기도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데려갔는데 예수님은 막 기도하고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이렇게 조금 이렇게 돌 하나 던질 만큼 떨어져서 기도했다고 그랬죠. 막 기도해서 이렇게 와보니까 다 자고 있어요. 예수님 마음같이 간절하지가 않은 거예요. 여기 모인 분들도 예수님이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면 기도하는 흉내라도 내야지. 그렇죠? 안 그렇습니까? 인간적으로 사실. 같이 기도하자는데 인간적으로 같이 이렇게 눈이라도 감고 이렇게 기도란 뭔가라도 그냥 뭔가라도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잖아요. 특별히 12명 중에서도 몇 명 데려다가 같이 기도하자 해가지고 갔으면은 예수님 왜 무슨 일이신가? 예수님이 같이 기도하자고 한 적이 있어요? 많아요? 많지 않아요? 그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으면 무슨 일인가? 그래서 같이 뭘 같이 기도할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든지. 근데 자요. 2번, 3번도 계속 자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내려가자.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는 곳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렇게 물어봐요. 내가 처리하자고 그랬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1시간도 깨어서 같이 기도를 못해? 근데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올 땐 배도 버리고 그냥 다 버렸나? 누가 그랬죠? 이렇게 예수님이 바리새인 어떤 사람이 이렇게 부자 청년이 와서 이렇게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나중에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꼭 애들 같죠? 와가지고 예수님 전 다 버렸어요. 내가 죽는 데까지도 따라간다고 그랬던 사람이에요. 1시간을 기도를 못해요, 베드로가. 이게 누구 말 같으면 꼭 저 같아요. 내가 너 보고 십자가 달려서 나같이 죽으라고 그랬습니까? 그런 거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1시간 기도하자는데 그 1시간도 기도를 못해요. 그게
베드로고 바로 그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12제자 중에 최고 내가 네가 하늘에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권세를 너에게 준다. 이런 사람들이요 1시간을 기도를 못해요. 기도하자고 특별히 얘기도 했는데 그리고 데리고 갔어요. 기도원까지 데리고 가는 산에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랬으면 1시간 해야지. 근데 1시간도 기도를 못하는 게 베드로고 또 그게 목사인 것 같아요. 목사. 예수님 마음을 모르고 자기의 마음만 가득하니까 십자가를 져야 되고 온 인류의 이 죄를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다 죽게 내버려둬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 한 명 죽는 게 낫지. 십자가를 지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고난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니까 그 말씀에 정면으로 맞고 딱 나서죠.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제자는 예수님을 말씀을 명령을 수행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보내면은 가고 이러는 게 제자인데 요즘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성림교회 담임 목사는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 생각이 얼마 전에 처음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부목사일 때는 7년 동안 부목사일 때는 제가 하나님 앞에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왜? 담임 목사님이 계시니까. 담임 목사님이 하라는 것만 하잖아요. 부목사는. 목사님 이건 안 됩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얘기를 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거의가 담임 목사님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다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그런 목사님도 계셔요. 내가 예수님한테 내가 물어볼 테니까 넌 내가 시킨 것만 해. 이런 분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그러면 우리 성림교회에서는 제가 담임 목사인가? 그렇잖아요. 이거는 그냥 감리교회는 조직에서 담임 목사라는 직함을 줬을 뿐이지 우리 교회의 담임 목자는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무엇이든지 저는 담임 목사라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그 생각이 딱 들고 나니까 얼마나 마음이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 담임 목자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여기 담임 목자는 예수님이지 제가 아니에요. 저도 예수님이 시키는 것만 할 거예요,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고 할 거고 시키는 것만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 담임 목자는 예수님이. 그러니까 저에게 절대적인 권한이 없어요. 저도 이 교회의 한 교인이 어떻게 보면 이 교회의 한 지체. 이 교회의 머리는 분명히 예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도 한 지체예요, 그냥. 여러 기능을 사명을 감당하는 한 지체. 분명한 제사장적인 부분이 있긴 있지만 제가 목자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목자 되시고 우리는 모두가 다 연결돼서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자기 마음만 가득하면 베드로같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자기중심적이다 보니까 예수님을 넘어지게도 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 그런 경고를 들었던 베드로지만 여전히 어떤 모습이 계속 있냐면 순간 판단에서 자기 판단에 따라서 행동을 막 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기도하고 내려오셔서 예수님을 붙잡으러 온 사람들이 다 만났습니다. 가룟 유다가 딱 와가지고 사인을 딱 보내서 이렇게 허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예수다. 사인을 가서 허그하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딱 잡죠. 그때 베드로가 칼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때 칼을 빼가지고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확 자르죠. 귀를 쳐서 떨어뜨렸다고 그랬어요. 이때도 이제 물론 예수님을 지키려는 마음에서 그렇겠지만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6장 52절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어떤 도전하고 앞으로 나갈 때도 뭔가를 방어할 때도 지킬 때도 칼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지금까지도 칼을 가지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하고 칼을 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 드러났죠. 그 말씀, 그 상황에서 그때 상황을 마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말씀하냐면 그나마 그때 예수님 베드로는 칼을 들고 예수님을 지키려고 했고 제자들이 함께 있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도망갔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칼을 들고 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그때 다 도망갔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예수님이 붙잡혀서 신문을 당하고 매를 맞고 고통을 당할 때 이렇게 예수님을 멀리서 바라보던 베드로. 그 순간 어떤 계집종이 당신 예수님하고 같이 다니던 사람 아니야? 또 다른 사람이 당신 같은 그 도당 아니야? 또 어떤 사람이 당신 진짜 그 사람들인데 이렇게 얘기할 때 베드로는 그래 나 예수님 편이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렇게 아니면 예수님을 변호하거나 아니면 자기의 정체성을 인정하는 말을 한마디도 못하고 오히려 부인하고 내가 그 사람을 알면 내가 손에 장을 지진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배우고 예수님과 함께 다녔고 예수님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순간순간마다 철저한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자기중심적인 그런 죄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인간의 약함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 보면 이 골리앗이 이렇게 키가 2m 몇십 센치고 그거 가지고 있는 창이 칼이 얼마나 무겁고 그런 사람이 다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군대가 있고 그 위풍당당하게 힘을 과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조롱하죠. 골리앗이 왜 한순간에 당했습니까? 자기를 과신한 거죠. 그 당당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자기의 키, 자기의 힘, 자기의 군대 이걸 믿고선 맨 앞에서 다 조롱하고 있었어요. 자기를 과신한 거예요. 그럼 다윗도 당당했어요. 근데 차이는 뭐냐? 골리앗의 당당함은 자기 과신이에요. 다윗의 당당한 것은 자기 과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다르죠. 다윗이 이렇게 사용했던 거는 물론 자기 물맷돌을 던진 거는 그거는 자기의 능력이에요. 평소에 자기가 가지고 갈고 닦았던 자기 실력. 그게 물맷돌이 그냥 돌 한번 던져보지도 않았던 사람이 어쩌다가 던졌는데 맞아가지고 죽은 게 아니에요. 그 당시 군대 중에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어요. 칼을 든 사람, 방패 든 사람, 그 다음에 긴 창을 든 사람, 이런 활 쏘는 사람이 다 있지만 그 당시에는 군인들이 이 물맷돌 부대가 따로 있었어요. 그리고 평소에 다른 이런 사람들도 가축을 잃은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도 이 물맷돌을 통해서 가축을 많이 잘 지켰어요. 그래서 칼도 쓰고 이런 것도 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이 다윗이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양을 지키기 위해서 물론 이 다윗이 사제입도 찢어서 양을 지키고 꺼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다윗이 자기 힘을 의지한 게 아니라 만군의 하나님이 도우실 것을 믿는 믿음에서 당당한 거고 골리앗은 자기 힘, 자기 군대. 물론 이제 다윗도 나중에 다윗도 실수하죠. 그게 뭐냐면 군사로 나가서 싸울 수 있는 어른들 성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 한번 세봐라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20몇만 명이라고 그러니까 이 정도면 대단한 거예요. 그 율곡 이 선생님이 그 10만 양병설을 주장했잖아요. 10만 명의 군대만 딱 해놨어도 임진왜란 때 그런 일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이 있을 그게 그런 위험이 있을 때 그런 거를 막 주장을 했었는데 20만 명이 넘는다는 건 굉장히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다윗도
맨 처음에는 자기 힘, 자기 군대 이런 걸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던 사람인데 나중에 왕이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가서 전장에 나가서 용맹하게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이렇게 세보고 20몇만 명 된다고 알고 들으니까 마음에 됐다 이제 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를 내리신 적이 있어요. 그거 사람 숫자 한번 셌다가 수만 명이 죽어요. 하나님에게 막 매달려서 제발 그만하시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서 멈춘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윗 같이 뭐 왕은 아니지만 우리 삶 속에서도 나를 넘어지게 할 만한 나를 과신하게 할 만한 것이 있다면 우리가 늘 조심하고 경계하고 또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쓰임받는 사람은 누구냐면 삼손도 능력이 있었지만 자기 힘을 과신했을 때 그가 얼마나 이렇게 삼손이 자기 힘 가지고 있는 거 빼고는 그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었어요.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은 막 그런 여자들 만나고 다니고 그냥 세상 그 삶이 엉망진창이었어요. 부모님이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구별해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자식, 그렇게 기른 자식이 그 삶은 엉망진창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게 힘 있고 우리가 삼손같이 그런 우리에게 있는 아주 작은 건데도 사람이 그거 의지하면 그게 넘어지죠. 그런 거 의지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과신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의 부족함을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베드로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늘 예수님하고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죠. 근데 예수님에게서 붙잡혀 갈 때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그래도 마음은 또 예수님 이렇게 어떡하나 하는 마음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다고 그랬어요. 따라간다는 거는 일단 따라간다는 거는 뒤에서 따라가죠. 예수님을 따를 때도 따르죠.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는 뒤에서 따르는 거죠. 아까도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 같이 자기 생각에 앞서서 주님의 결정을 거부하면 그래서 앞서 나가면 예수님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래서 사탄이라는 거는 다른 어떤 특별한 고유명사 누가 사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앞서서 자기를 앞세우고 하나님을 뒤로 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게 그게 사탄이에요.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이 정작 하려고 하는 일은 못하고 내가 앞서서 막 하는 거.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제자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죠. 뒤를 따라가되 멀찍이 따라가면 안 되고 가깝게 따라가야죠. 그래야 예수님 말씀도 듣고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침 튀면서 막 말씀하셨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얼굴도 보고 침 튀기는지 어떤 표정인지 이렇게 가까이서 보고 또 같이 밥도 먹고. 근데 베드로가 평소에 이렇게 말했죠. 누가복음 22장 23절에 보면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이런 말을 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감옥에 가시면 나도 같이 가겠다. 예수님이 죽으시면 나도 죽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늘 말씀에 54절에 보니까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는 같이 가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같이 갈 생각을 안 했고 죽는데도 같이 죽을 생각이 없어요. 멀찍이 그냥 따라가는 정도의 마음만 가지고 있어요. 양이 목자와 떨어지면 헤어지기도 쉽고 길을 잃기도 쉽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그렇죠. 다 경험을 통해서 알겠지만 우리가 성경 보는 것이 멀어지면 예수님과도 멀어져요.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만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가까워지고 몸이 가까이 있는 것도 중요해요. 사람이 안 보면 멀어지죠. 예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우리에게 오시고, 그리고 말씀을 이렇게 멀리하면 예수님과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면 예수님도 멀어지고, 성도들 간의 교제가 점점 없어지면 또 멀어져요. 이 모든 게 사실은 예수님과 어떻게 하면 더 가깝게 살 것인가 하면서 우리가 더 성도의 교제도 그렇고 밥 먹는 것도 그렇고 성경 말씀을 읽는 것도 그렇고 더 가깝게 살기 위한 거죠. 부모와 자녀 사이도 그렇고. 남편과 아내 사이도 그렇고 우리 친구 사이도 그렇죠. 예배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의 시간이죠. 이것이 소홀해지면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상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도 마찬가지예요. 그 재물의 마음이 있다 그랬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럼 우리가 예물을 준비할 때 저 생각하는 분 혹시 계신가요? 헌금을 드리면서 저를 생각하시는 분.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지, 우리 이번에 목사님 생활비 부족하면 안 되는데 내가 헌금해야지. 그렇게 하는 건 헌금이 아니죠. 헌금은 분명히 100% 하나님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물에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 어떤 소원을 드리든 감사 예물을 드리든 10의 1조를 드리든 이 예물에는 분명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러면은 그 예물에 거기 하나님 마음이 있는데 이 예물에도 이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진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원도 말씀드리고 기도도 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또 내가 기도한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도 경험하고. 그러니까 헌금도 회비 내듯이 내는 게 아니죠. 주일 헌금이나 무슨 이렇게 정해놓고 하는 헌금이 회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마음으로 드리는 거니까 이 신앙생활 중에서 이 헌금 드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구약 시대의 의미를 보면 그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는 거. 이게 하나님과의 굉장한 소통에 굉장한 중요한 요소예요. 사람 간의 삶에도 우리가 주고받는 게 있죠. 아주 작은 거라도 주고받는 거. 그게 사람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얼마나 중요해. 전화도 주고 전화도 받는 거. 먹는 거 뭐가 생기면 먹는 거 주고 먹는 것도 받는 거. 이거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거 주고 받는 거. 이게 인간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해. 비 오는 날 부침개를 부치면 부침개도 옆집이랑 나눠 먹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예물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만 그 관계에서 내가 이렇게 드리고 하나님이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고 입 딱 씻는 경우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건 다 인간관계 똑같아요. 하나님도 그냥 빈통 잘 먹었다 그리고 통만 주는 분은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다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의 소통. 하나님과의 나만의 그런 아주 그런 끈끈한 깊은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전에 우리 여기 교회에 오셨던 이덕주 교수님 선생님이 한번 오셔서 설교하신 적이 있었죠. 근데 그분 이제 지난 금요일 날 마지막 강의가 있어서 우리 여기 전도 모임하고 사실은 거기 갔다 왔어요. 마지막 강의 3개가 있는데 3개 다 합쳐가지고 마지막 공개 강의를 해서 오픈 강의를 해서 거기에 들으러 같이 듣고 왔어요. 그리고 내년에 이제 곧 은퇴하시는데 이렇게 선물을 좀 사갔으면 했는데 선물을 못 사갔어요. 그냥 강의만 듣고 주는 책만 받아가지고 그냥 왔어요. 그래서 뭘 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어렵더라고요. 정하는 게 어려워요. 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가르치고 데리고 다니고 그렇게 기도해주고 했던 그 선생님에게 드리는 선물이니까 아무거나 드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니 이거 좀 그렇고 이거 하자니 좀 그렇고 왜 그걸 고민합니까? 선생님이니까 고민하는 거예요. 내가 하영이한테 뭘 주더라도 고민을 해요. 딸이니까 이걸 좀 좋아할까? 이거 하면 좋아할까? 이거는 너무 저거 한데 이거는 너무 과한가? 이렇게 사람에 따라서 뭘 줄 때도 다 고민을 해요. 고민하면서 짜증납니까? 짜증 안 나요. 더 어떻게 하면 딱 맞는 거 이렇게 정중하게 정말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생각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 때도 상대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생각하고 예물을 준비해야 돼. 헌금은 회비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소통이에요, 소통. 하나님과 나 사이만 알아요. 목사님이 누가 재정부에서 누가 얼마를 헌금했구나. 그건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도 가인이 크게 분노하며 자기 동생을 돌로 쳐 죽이기까지 된 일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가인이죠.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된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고 근데 하나님 기분이 안 좋아요. 그 상황이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똑같이 예물 드렸는데 예물 드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통이 잘 되고 그게 중요해요. 많이 드리는 거 절대 중요하지 않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과부가 2랩돈 드린 거 예수님이 그거를 그냥 귀하게 여기시고 사람들한테 칭찬까지 하셨어요. 중요한 건 하나님과 나 사이에 진정한 교제. 그냥 지나가다가 이렇게 붕어빵 하나를 이렇게 사서 줘도 정말 너무너무너무 고마워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그런 사이가 되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그런 관계가 되는 게 더 중요해요.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예배가 멀어지고 기도가 멀어지고 헌금을 드리면서도 형식적이 되고 기도를 하는데도 형식적이 되고 설교를 하는데도 형식적이 되고 주일을 예배 드리는데도 형식적이 되고 그러면 점점 멀어지는 이게 멀어지지 않습니까? 그런 게 멀어지면 당연히 멀어지고 그렇습니다. 예배 생활이든 예물을 드리는 생활이든 모든 것들이 이러한 신앙 생활에서 멀어지는 거 결국에는 예수님과 멀어지는 요소들이다. 어떤 모습이든 우리의 신앙 생활의 형태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습관들, 그런 삶이 중요하다. 그래서 물론 이제 교회를 다니고 싶지만 다니지 못하는 분들도 있어요. 이렇게 직장의 어떤 특성상 혹은 말씀을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분도 있고 기도하고 싶어도 기도하지 못하는 분도 물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신앙이 없다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교회 와서 앉아 있는데도 전혀 아까 같이 가인과 같이 전혀 하나님하고는 소통이 없는 하나님과 단절된 하나님이 오히려 더 기분이 상한 그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영광을 가리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매주 예배당에 와 있어도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뻐할 이유를 전혀 찾지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자리에서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든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어떤 행동을 한다고 해서 그게 다가 아니라 그거 좀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내가 알잖아요. 내가 알죠. 하나님과 내가 정말 깊은 그런 관계, 소통 있는 관계, 친밀한 그런 관계가 되어야 될 때 우리가 내 정체성을 인정할 때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할 때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할 때 시인하고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출석을 52주 다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라 부족하지만 자기 부족함을 인정하고 오히려 더
교회 공동체 생활이 절대적인 건 아니지만 그 외에 우리가 다른 더 좋은 대안이 있고 어떤 더 다른 어떤 좋은 신앙의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 생활에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런 것들에 우리가 더 애쓰고 또 이렇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를 과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멀어지는 일의 습관에서 우리가 이렇게 늘 깨어서 기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자꾸 닮아가고 어떻게 닮습니까? 우리의 삶의 습관이 예수님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또 성경에서는 제자라고 그랬죠. 제자. 그래서 제자는 사명을 맡은 자가 제자죠. 그냥 이렇게 내가 그냥 예수님을 알고 지내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탁하신 거, 예수님 명령하신 것을 지켜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